꽤 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제 마가복음은 상당히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함축해서 짧게 짧게 모든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20절이나 되는 구절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나 이 누가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이 내용을 사실은 그 심리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심리적인 물론 그런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핵심되는 요소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무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 여기에 이제 레기온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구약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보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덤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왜 죄 없는 돼지를 이렇게 몰살을 시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이렇게 몰살을 시키셨는가 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돼지를 굉장히 복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돼지통이 정금통이 다 돼지로 되어 있고, 돼지 꿈을 꾸면 여러분은 뭐 하세요? 복권을 사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복스럽다는 것보다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정을 의미하는 존재로 귀신, 이 무덤과 이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군대가 이제 레기온이라는 그런 말로 여기에 이제 번역을 하는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의 단위를 말하죠. 6천 명의 이제 군대 단위를 말하는데,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힘에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의 실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유대 민족들을 이게 노예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레기온이라는 이제 군대 용어와 돼지가 등장하는 것도 다 사연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이제 로마 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대의 먹는 식품 가운데 이제 돼지가 가장 주된 음식의 재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존재는 뭐냐 하면,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의 자신,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그런 이 대표적인 그런 이 존재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더 크게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뭔가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세력에 의해서 노예의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예에서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여기에도 보시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쇠사슬을 묶어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정신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는 말인데, 그 군대라는 말, 레기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6천 명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날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스스로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유대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황적으로는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저 단순히 치유하는 목적이 아니고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그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라고 되어 있죠. 거라사 광인은 사장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 바로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배에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이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돈, 그 성경의 혼돈과 악의 영역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지리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적이고 신학적인 전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데 이제는 뭐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일렁이는 풍랑을 지금 잔잔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어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지역 이름이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보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에서 지역이. 그래서 데카폴리스라는 이제 헬라어 말로 하면 10개의 도시, 10개의 헬라 도시를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그 10개의 그 이방 도시를 말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의 영향권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돼지를 키웠어요. 그 왜 키웠는가? 6천 명이 넘는 군대의 그 식량을 대기 위해서 돼지 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레기온, 군대 6천 명의 그것처럼 로마 군대를, 로마를 상징을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되는 것은 로마가 언젠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뒤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 가이사 지방으로 갔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보세요. 2절에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니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렇게 서로 우리는 뭐 이렇게 눈을 마주쳤다, 그런 의미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 앞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씩씩거리며 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주쳤다라는 그런 이제 단어는 뭐냐면 엄청난 적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방 땅,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 귀신 들린 사람, 무덤이라는 단어는 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래도 이제 좀 그 신앙심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을 쌓고 경계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곳을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제 뭐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귀신이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일인가요? 귀신, 그럼 우리는 자꾸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귀신이라고 더러운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은 대부분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소통을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이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라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통을 못하게 하고 불통을 시키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 뭔가 어떤 소통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제까지 이쁘게 보이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제어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밀어내고요, 자꾸 나를 고립시켜요. 이렇게. 여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거라사에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낙인이에요, 낙인. 그렇게 이 낙인 찍힌 것을 말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이렇게 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이름 아래에 있느냐, 어떤 이름이냐, 아이덴티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듯이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물음입니다. 사회학에서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을 dislocation이라고 해요. dislocation.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없어야 될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인생의 위치는 어디여야 됩니까? 코람데오예요. In front of God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이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서로 반목을 하게 되면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물음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의 형편을 지금 살피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이 뭘까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힘드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것을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레기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는 바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 광적인 모습,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모습은 6천 명의 군대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되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군대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의 그 상태인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빠져 있고 분주하게 살긴 사는데 아무것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무슨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다움으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뭐라 부르느냐. 그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취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사람들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사명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이름이에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럼 아브람과 아브라함에서 한자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한자가 뭐냐면 우리 영어에 해당하는 H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몇 자인가요? 세 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어의 숫자는 4개입니다. 성사자라고 그러죠.
여호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네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부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하늘을 한번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고 찾아서 이제 그 찾은 것이 여호와, 야훼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새로운 존재의 변화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사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공감이 됐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라이스트에다 I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크라이스트, I am nobody.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 녀석한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크리스찬으로 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이제 그를 조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도 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놓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물질화하는 거예요. 대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갖고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일만 잘 되시면 제가 11조를 뭐 얼마를 내겠습니다. 어떤 분 이제 기도가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떼어 가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거래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자꾸 대상화, 물질화, 기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자꾸 회복이 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과 나를 높은 사람으로 부르던 낮은 사람으로 부르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가 나오는데 15절에 보시면 보세요. 15절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세 가지가 나오죠. 앉아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다,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아왔다. 병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채플린 훈련할 때 보면 아주 깊은 병에 들렀던 분이 나아지는 신호가 뭐냐면 여자분들은 일어나서 화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앉아 계시거나. 그리고 옷 매무새를 좀 단정하게 하시거나.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전에 내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군가 가려줬다 그런 말이거든요.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죄를 저질렀고 나서 옷을 지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로. 왜 지어 입었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옷 대신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악령을 이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돼지 떼가 이제 다 몰살이 됐습니다.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납던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돼지떼가 다 몰살되었다. 이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떠나십시오 그러죠. 제발 떠나십시오. 이거는 간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위협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키우고 있던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예수님이에요. 저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가는 우리는 그야말로 저 돼지떼처럼 몰살당하겠구나 그 말이에요. 왜요? 돼지떼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먹을 양식이 없어졌죠. 돼지떼를 몰살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군대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치유받았다라고 한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컴포트 존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A.W. 토처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오늘날 교회는 다 하나님을 참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죄를 저질러도 허허거리고 안아주시는 분. 그래서 마크 뷰캐넌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Your God is too safe 라는 책이 있어요.
그저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는요. 두 집안이라기에는 남왕국, 북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이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신다고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너희는 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라. 그 이사야가 실제로 이런 그 나무가지로 그 번거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알몸으로 그걸 쓰고요.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사야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묶어놓고 톱으로 썰어서 순교를 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거를 교회 와서도 편하려고 하나요? 편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자리를 보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죠. 똑같은 자리.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국에 정동교회 장로님. 이분이 항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 그 의자가 있는데요. 어느 날 와보니까 다른 분이 세교가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자리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그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도 안 보고 집에 갔대요. 실제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분은 집으로 되돌아가셨을까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낯설고요. 우리의 익숙한 질서와 익숙한 습관을 우리를 흔드신다고요. 신앙이 보질수록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때 성숙해지거든요. 미숙한 신앙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익숙한 신앙이에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요. 복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제발 좀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함과 익숙함이 흔들리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새롭게 태어났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불편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기존의 질서를 흔들잖아요. 이 세상에 개혁자들이 많지만 예수님과 같은 개혁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탄탄하고 아무도 깰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깨트리시잖아요. 그들은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귀신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해요.
그냥 우리의 질서를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언제나 자꾸 귓가에만 맴돌다가 떠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컴포트 존을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려 주세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서 뭔가 거북스럽고 불편함이 느껴져야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19절에 가시면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다 가서 전하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어떤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어떤 그 안락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일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시장 한복판의 종교입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시거든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라.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자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디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준 이름들, 낙인들,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셔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름을 물으실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이상은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감히 대답을 못하겠어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불통시키는 그런 영들,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 다 끊어내시고요.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애쓰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춘 교회가 되고 신자들이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 늘 잊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애쓰며 힘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꼭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또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겨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나 주님의 자녀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